LA까지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 귀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새 힘을 얻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 한 장을 좀 한번 볼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금방 아실 겁니다. 펩 가르디올라라는 맨체스터 시티 이 구단을 이끌어가는 축구 감독인데요. 이 가르디올라 감독은 스페인과 독일, 영국의 축구팀을 맡아서 여러 번 그 리그 우승을 시킨 감독입니다. 특별히 유럽 최고의 팀들만이 참가한다라는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여러 번 우승을 시킨 정말 명장 중의 명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맡았던 팀이 최근에 연패를 당한 겁니다. 6경기 동안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잘 보시면 지금 가르디올라 감독의 얼굴이 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입술이 터져 있어요. 가르디올라 이 감독이 스스로 이 연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은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물어뜯어서 피가 지금 저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매스컴을 통해서 처음 보았을 때 이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상처난 저 얼굴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깨어지고 망가져 있다라는 거죠.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일해야만, 공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긁혀져 있습니다. 상처로 얼룩져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해 버린 거죠. 일어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피곤, 곤비, 무능, 무너짐, 쓰러짐. 여러분 특별히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소년, 장정은 원래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해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소년과 장정마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짜놓은 틀 안에서 갇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백성들은 암울한 현실에 매몰되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삶에 매몰되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더 절망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탈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지고 나약해지면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2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름을 2번 불러주십니다. 2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깊은 침체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울의 이름을,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깊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빠져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무 위로 올라가 있을 때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내면을 아름답게 치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쳐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당하던 삭개오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던 모세가 다시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이 아침에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먼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같은 힘, 그 능력. 여러분, 보통의 새들은 수평으로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독수리는 예외예요. 독수리는 하늘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면 땅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열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지열이 하늘로 올라갈 그때 독수리는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기류를 볼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날개를 펼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바람을 타고 하늘로 수직 상승을 하면서 솟구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뜨거운 기류를 이용해서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독수리가 언제 수직 상승합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 아니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이 막혀져 있을 때, 우겨쌈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날개에 상승 기류를 불어 넣어 주셔야 돼요. 힘을 넣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묶여있는 문제로 고통당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돌파하고 뚫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온 것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다가 수룹바벨이라는 영적 리더의 인도 아래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해방의 기쁨도 잠시, 이제 이들은 그들이 다시 돌아온 목적에 따라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가 부족합니다. 일꾼들이 먹을 식량이 다 동이 나버렸어요. 주위의 대적들의 방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려 50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혹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폐 건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너무나도 흉물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그와 같은 상태로 50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방치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수룹바벨과 백성들은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감당했기에 성전을 완성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완성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성전도 우리의 힘으로는 완성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낼 수 없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독수리 올라감 같은 새 힘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힘을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또한 어떤 힘입니까?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이 참 많은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뒷심이 부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는 겁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가장 깔끔하고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난다라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동일한 문제를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인내하며 버텨내야 돼요. 여러분, 그 문제를 돌파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부모님이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목회자가 갖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또 성도들이 갖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의 가장 큰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 1년에는 희망이 보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2년, 3년이 지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 절망의 늪에 빠져들어가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5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소명감까지 의심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백종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인내가 얼마나 컸을지를 짐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고되고 힘든 일상을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감당해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끈기와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버텨내야 합니다. 일터의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여러분 그 순간 버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곤비하지 않는 그 새 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다음 세대에 너무나도 귀한 우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정말 고통스러운, 어쩌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야 여러분 이들이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걸까요? 자, 우리 한번 3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31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 힘, 그 힘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웨코에라는 단어입니다. 웨코에. 여러분, 그런데 이 웨코에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먼저는 위를 쳐다보고 대망하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고 갈망하는 것.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앙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물이 다 빠지고 땅에 이르기까지, 땅이 마르기까지 여러분 걸린 시간이 대략 학자들은 1년하고도 17일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살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1년의 삶은 그들에게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는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의 한 쌍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은 매일마다 울부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들의 소리로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방주 안에서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짐승들을 먹이는 일은 노아의 8식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어요. 중노동을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짐승들이 먹은 그 음식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배설물로 방주 안에 쌓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는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방주 안에서의 일련의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실 때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창 하나를 방주 꼭대기에다가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창의 위치는 어디에 나 있어야 됩니까? 배 옆에 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밖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규빗 45cm가 되는 그 작은 창 하나를 하늘 위로 나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나면서 밖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대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앙망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대신, 통치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방주 옆에 난 창을 통해서 밖의 상황을 매일마다 바라봤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절대로 그는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늘을 향해 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노아와 8 식구는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의 방주에도 오직 하나의 창만이 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창. 그 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대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랬던 엘리야의 모습이 19장으로 넘어가면 완전히 바뀝니다.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로뎀 나무에 털썩 앉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18장에 용맹했던 엘리야가 19장으로 넘어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는 수많은 적들의 위협과 공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형편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앙망했던 거죠.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불의 사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랬던 엘리야가 형편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환경을 바라본 순간 그의 삶이 흔들려 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환경을 보면 여지없이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넜을 때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풍랑의 비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그 순간 그들과 함께 승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한마디의 말로 그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요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승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어요. 세금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죠. 좋은 관계를 유지해둔 사람과 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탈선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순간 형편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만을 대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독수리 날개 철렁한 것 같은 종일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악망하다라는 이 메코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하다, 묶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연합하다, 묶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연합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악망한다라는 뜻은 나의 인생의 근원 대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충전해야 되죠. 휴대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전선에 코드를 꽂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떨어지고 방전되어질 때 우리의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접촉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자원과 능력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세대,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이 다음 세대, 이 귀한 영혼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이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등록한 한 새가족이 새가족 환영식 때 오셔서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우울증 때문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에요.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그분의 말로는 안 해본 치료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치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은 돈대로 다 이제 허비가 되고 마음은 더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남편의 직장의 문제 때문에 하와이에 살고 계시다가 우리 교회 인근 LA로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집 근처인 저희 교회에 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년 동안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그 수많은 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불가능했던 그 일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묶여있던 그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떠나가고 완전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새가족 환영회 모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여러분, 아마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미국에는 지금 마약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마약 중독으로 작년 한 해 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수가요 무려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목포의 인구의 절반이 되는 사람이 마약 때문에 지난 한 해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약의 문제, 이 중독된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가 애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체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회복 단체에 들어가서 마약 중독에서 회복되어진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3%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만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겁니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 가면 베델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엘리엇 테퍼라는 분이 이 단체를 이끄는 리더인데요. 여러분,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마약 중독에서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여러분, 이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세운 단체에서 중독 회복률은 3%밖에 되지 않지만 이 단체에 들어온 사람 중에 90%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오면 9명이 회복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묻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엘리엇 테퍼라는 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 단체에서는 하는 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시시때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그 만족이, 행복이 마약이 주는 쾌락을 이겨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새 힘이,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새 힘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